제가 준 성경은요, 신약성경 304쪽 혹은 305쪽,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들은요, 여러분들께서 익히 듣는 내용이라고, 들어오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통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가시게 되면, 특별히 새신자들, 새가족 신방을 가게 되면 많은 경우에 아마 이 본문으로 신방 설교를 했던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얼마나 좋은 내용들입니까? 네가 머리가 될지언정 뿌리가 되지 아니하고 떡반죽 그릇이고 새끼들이 우양의 새끼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적들이 길로 왔으나 7길로 도망할 것이다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우리들의 귀에 솔깃한, 우리들이 듣기에 좋다 할 만한 이러한 내용들로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은 어떠실는지 몰라도 적어도 제가 경험했던 목사님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건 아니었겠죠. 더러는 제가 경험했었던 목사님들 가운데 더러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여기에 따르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건에 대해서는 한마디, 두마디 하시면은 나머지 복을 받는다고 한 내용을 7, 8마디, 9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 듣는 사람들은, 듣는 교인들은 목사님이 하셨던 한마디, 두마디의 조건들, 이렇게 하면 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듣는 사람들은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잊어버리게 되고 나머지 목사님이 하는 8마디, 9마디의 말들,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준다고 했어. 내가 교회만 잘 다니면, 내가 헌금만 많이 하면, 내가 봉사만 열심히 하면, 내가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서는 열심히 헌금합니다. 11조 헌금하고, 감사 헌금하고, 절기 헌금하고, 생일 맞춰서 생일 감사 헌금하고, 건축 헌금하고, 선교 헌금하고, 일천번째 헌금하고, 아무튼 전에 일마다 때마다 헌금하고 열심히 헌금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지치지요. 복을 준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금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오고 내가 이렇게 피곤한 중에도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 라고 하는 효율감이 의심이 된다. 한국교회에서 누구를 할 것도 없이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현재 가장 큰 폐해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기복신앙.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다 보니 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복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만에 하나라도 복이 내게 없게 되면, 복이 내리지 않게 되면, 복이 내리지 않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마저도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한국에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많다고 해요.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많은데요. 그 가나안 교회가 왜 가나안 교회인 줄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이야 이걸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해요. 가나안 교회가 왜 가나안 교회냐면요. 교회.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은 있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나 교회 다녔어요.
나 세례 받았어요. 나 직분도 받았어요. 뭐 또 했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왜 신앙생활 안 하세요? 왜 안 나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신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물론 교인들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갈등 때문에 하고 이른바 상처, 이른바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예,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권사님도 그런 분이 있어요. 시집 와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이제 저가 저기 위에 있을 때 내려오기 전에 위에 있을 때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친구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그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교회를 옮겼는데요. 이래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좋아요? 아는 사람이 없는데 권사님이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데 그 달란트를 활용하셔야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런 교회 가가지고 그냥 뒤에 숨어가지고 설교만 듣고서 오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하는 얘기. 그래도 목사님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해요. 하고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서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점에 그것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 권사님의 어떤 분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권사님들로 무조건 당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오는 마음이 사실이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건 이제 좀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도 있겠고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이 복 신앙에서 이 복을 받지 못하다 보니 신앙생활조차도 그냥 포기해버리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마음으로는 누가 교회 얘기하면 나 교회 다녀. 아직 교회 다녀가 아니라 기도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기복 신앙으로 젖어 있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더라. 기복신앙에 젖어 있다 보니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제대로 안 되더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복을 주겠다고 하긴 하셨는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라는 조건. 그런데 사람들은 그 조건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복을 달라고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조건에 맞지 않는데 복을 주실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조건에 맞지 않는데 주시는 복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뭐예요? 그건 적선이죠, 적선. 거지에게 주는 적선이죠. 조건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준다? 조건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은택을 베풀어 준다? 이건 다 적선이에요, 적선. 적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지가지 없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 적선. 그러나 우리들은 의지가지 없는 존재들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들더러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겠다고 하셨나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우리들은 거지가 아니라고요. 우리들은 숫자씨가 아니에요, 숫자씨가. 이 세상의 모든 숫자씨가 좀 성질을 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은 숫자씨가 아니에요. 어떤 숫자요? 노시성을 쓰는 노숫자가 아니라고요. 노숫자에게는 당연히 적선을 해야죠. 적선을 해야죠. 당연히. 그 동량 한 푼 주는 거로 해가지고, 밥 한 공기 주는 거로 해가지고 적선을 해야죠. 이 적선도 사실은 이제 그 선을 쌓는다라고 해서, 뭐 이제 그런 개념이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그러한 이제 적선이 되는 것이죠. 노숙자에게 적선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적선을 하지 않아요. 빗나간 둘째 아들, 빗나간 돌아온 탕자,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돌아온 탕자에게는 그 주인이 먹을 걸 안 주어요. 그냥 돼지우리에서 돼지들과 같이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그
돼지들하고 같이 그거 먹으려고 싸우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노숙자와 방불한 인생을 살아도 적절하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은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적선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이고야 이게 누가 도와준 사람도 없고 내가 굶어 죽겠구나.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스스로를 노숙자로 만들었다가 노숙자가 아니잖아. 겉모습만 노숙자이지 실상은 노숙자가 아니잖아요. 왜? 아버지가 고향 땅에 아버지가 눈 번이 뜨고 살고 있는데 무슨 노숙자잖아요. 아버지에게 돌아갈 거예요. 돌아가면 더 이상 적선을 구할 필요도 없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이 어떠한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바란다? 이거는 적선을 구하는 자들의 스스로를 노숙자로 만들어버리는 행위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들은 노숙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권리와 자녀의 권세로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구. 아버지, 돈 좀 줘요.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요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해요? 복을 요구한다는 거죠. 하나님, 창세기 16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누워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복복 옥축당에 따면서 빨리 복을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가 되어야 된다. 자녀가. 노숙자 신세로 남아있으면 안 되고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숙자 신세로는 요구를 못하죠. 그런데 우리들 주변에 보면 영적인 노숙자들이 많이 있다. 노숙자이다 보니 누가 적선해주는 사람 존재는 없고 그러니 힘들고 어렵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런 인생들이 우리들 주변에는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언제든지 내게 오기만 하면은 너희들이 포도주와 젖을 돈 없이 밥 없이 행복하게 먹을 수 있고 약속하신 분이 아닐까요? 그런데 거기를 안 가고서는 그냥 노숙자신 남아가지고서는 어려워 괴로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잘 안 불렀는데 제가 한동안 그 노래 자주 불렀었죠. 동요. 어린 송아지가 부뚜하게 앉아 울고 있어. 왜 울어요? 엄마 엉덩이가 뜨거워 이런단 말이에요. 엉덩이가 뜨겁다고 울고 있어요. 부뚜하게 앉아가지고. 그럼 제가 그 노래 그 동요를 부르면서 뭐라고 합니까? 언제든지 그 부뚜막에서 내려와가지고 우물가에 가서 물 한 바가지 퍼가지고 엉덩이에 푹 담그고 있으면 더 이상 안 뜨거워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뚜막에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부뚜막에 눌러 앉아 있으면서 더워 앉아 엉덩이 뜨고 이렇단 말씀이죠. 저는 이제 더워가지고 저고리 벗었습니다. 더우면 저고리 벗으면 되는 거죠. 그럼 안 덥죠. 엉덩이가 뜨거우면은 부뚜막에서 벌떡 일어나면 더 이상 안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뚜막에 앉아 있으면서 엉덩이 뜨겁다고 울고 있으면은 얼마나 어리석냐. 스스로가 영적인 노숙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인정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영적인 노숙자가 돼가지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 꼴이야 라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야말로 부뚜막에 앉아서 울고 있는 어린 동아지와 다를 바는 뭐가 있겠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복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다 복을 받고 살아갈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분에 넘치는 복을 받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이제 여러분들 귀에 앉으시겠습니다. 개하시로 살고 있다 보니 영적인 개하시 바람 끈 데만 바라보면서 벌벌 떨고 있는 개하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미처 모르고 있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은 모르고 하고 불만하고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 이상 영적인 노숙자의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또한 어리석은 게하시의 위치에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들 스스로가 이 게하시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군대 그러나 그 아람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람군대에 가로막혀져 있는 우리들의 시야 아람군대에 가로막혀 있는 우리들의 시야를 열어서 아람군대 너머에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을 때에 그때 우리들은 더 이상 게하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야 내가 이만큼 복을 받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더라. 우선 우리들이 복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잘 아시죠.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승진 잘하고 건강하고 죽을 병 걸렸다가도 나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이 아니고요. 그것도 복이긴 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이죠. 이것이 더 중요한 복이더라. 이것이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이것이 내가 출세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이건 우리들이 꼭 잊지 마셨어요. 적어도 우리 경주생명샘교회 교인들만큼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라고 할 때 그 복의 개념을 그래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로또 복권 당첨되게 아니라는 사실 이걸 우리들이 꼭 알았습니다. 그리고 펄펄 끓는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불구덩이 속에서 지켜주실 것이고 꼭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내가 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불에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분명히 알 것은 나는 왕에 세운 신앙에 절을 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뻔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아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들은요 저 불구덩이 속에 내가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저 불구덩이 속에서도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또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나로 하여금 타 죽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결단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것만이 복이 아니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지라도 죽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여러분들 꼭 기억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와야만이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진짜 복은 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 라고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진짜 복이란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을 때에 나를 살려주시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결국 저 불구덩이 속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할 때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복이라는 우리들이 이러한 복을 분명하게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창세기 신명기 28장에서 어떤 목사님들은 한 번, 한 마디, 두 마디만 하고 많은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겠다. 우선 아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 정도로만 살펴보도록 하시죠. 아담과 야곱과 여호수아 이것만 우선 살펴보도록 하시죠. 물론 여기에는
다윗이 빠지면 안 됩니다. 다윗이 빠지면 안 되는데, 예. 다윗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너무 많이 걸릴 겁니다. 다윗은 얘기하지 않고, 다윗은 우선 생략하고, 또 다윗은 우리가 워낙에 잘 알니까 생략하고, 그리고 실은 다윗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전에 이거 얘기할 때, 오늘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볼 텐데요. 예, 쌍무계약과 계약이라고 하는, 오늘도 이제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은, 예,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에,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윗 언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어차피 같은 내용이니까, 다 같은 내용이니까 제가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아담과 야곱과 여호수아로 해서 간략하게 간단하게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담을 먼저 보자면은, 예, 아담이 받은 복이 뭐죠?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뭐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죠. 이 에덴 동산은요, 것도 없고 더운 것도 없다는 시죠. 저는 더운 거 없다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제가 더위를 많이 타요. 예. 에덴 동산은 추운 것도 없고 더운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뭐 슬픈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고, 그야말로 지상낙원, 그렇죠? 그야말로 지상낙원이 에덴 동산이죠. 예. 그리고 여기에는 더욱이나 뭐가 없느냐 하면은요, 노동의 고통이 없고, 입에 먹을 거리를 집어넣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등줄기에 땀이 흘러야만 할 텐데, 에덴 동산에서는 등줄기에 땀이 흐를 필요가 없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또한 여성들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없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유토피아, 그야말로 지상낙원, 이 에덴 동산이었단 말씀입니다. 아담은 이 에덴 동산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담은 이 에덴 동산에서 정말로 흔히 하는 말로 등가시고 배부르게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어째서 아담이 더 이상 에덴 동산에 거하지 못하게 되었던가? 이 점을 우리들은 생각하겠다. 그건 뭐 때문이에요? 열매. 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이 열매 때문에 아담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 하나님,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더라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요?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지난번에 이거 죽을 사자 못 써가지고 그렇게 쓴 적이 있었죠.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아담아, 네가 에덴 동산에서 있고 싶으면은 그 열매 먹으면 안 돼. 알았지? 이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아담아, 네가 열매를 먹지 않으면 에덴 동산은 다 네 거야. 알았지? 이 뜻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잘 지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아담의 뜻이 맞아떨어질 때, 그럴 때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얼마든지 좋을 수 있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7살, 8살, 9살 이즈음에 그 당시에 유명한 가수,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조미미, 그리고 방주연. 저는 이 조미미보다 방주연이라는 가수를 더 좋아해요. 나는 네가 좋아서 난 양이 되었지, 불밭 같은 너의 가슴에 내가 내 마음은 뛰어놀았지. 이랬잖아요. 그쵸? 예.
에덴 동산, 풀밭 같은 너의 가슴에서 내 마음을 띄워놓았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아담은 얼마든지 재미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이것만 잘 지키고 있으면 이게 쌍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계약 조건 하나님 이 둘이 함께 서로를 향하여서 책임이 있는 계약, 이것이 쌍무계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는 책임이 있고 아담은 하나님에게 열매를 지켜드리는 힘이 있고 서로 간의 책임, 서로 간의 의무를 잘 감당하게 되면 이 계약은 완성되는 거예요. 유지되고 지켜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을 아담이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열매를 지키는 것이고 쌍무계예요. 그런데 아담이 열매를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못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도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거두어 가십니다. 이게 쌍무계약입니다. 다음에 야곱 창세기 28장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아람으로 도망갈 때 형 에서의 손길을 피해서 왜? 형 에서는 내가 오늘 저 녀석을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왜요? 큰아들로서 장남으로서 에서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을 축복이 있었는데 이 복을 야곱이 가로채버렸잖아요. 그러니 야곱에게 간 그 복을 에서가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야곱이 죽어야만이 그래야만이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온다 라고 에서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곱을 죽일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아버지로부터 빼앗긴 사기당한 도둑질당한 아버지의 복을 내가 다시 되찾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흥분한 에서보다 눈이 어두워가지고 귀도 제대로 들리지 않아서 나이 많아 늙어져가지고요 정신이 혼미한 이삭보다 더 지혜롭고 더 사리분별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누구예요? 리브가이죠. 그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아들아 너 빨리 지금 내 오라비 바다나람에 있는 내 친정집으로 빨리 도망가거라. 왜요 어머니? 네 형이 지금 너를 잡아 죽인단다. 그런데 네 형이 너를 잡아 죽이게 되면 반드시 네 형은 이 동네 사람들한테 멍석말이 당한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규례였단 말씀. 그럼 멍석말이 당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멍석말이 당하면 살아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멍석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 동네에서는 돌을 던지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거죠. 네가 지금 네 동생을 죽였어. 네 아비의 아들을 너의 혈육을 네가 죽였어. 그럼 너 또한 죽어야지. 왜? 피해는 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돼. 공개보고법. 그러니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같이 잃어버릴 판이에요.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첫째 아들은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리브가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어떻게 돼요? 야곱더러 야곱아 네가 빨리 도망가라. 네가 살아야 네 형도 산다. 그래야 내가 두 아들을 다 지켜낼 수 있다. 이게 리브가의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의 명을 받아 걸어봐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을 가던 중에 루스라고 하는 동네에서 밤이 깊어가지고 잠을 자는 거죠. 잠을 자는데 잠을 자려면 어떻게 우리 사람들은 베개가 있어야 되죠. 머리를 받쳐줄 베개가 있어야죠. 캄캄한 중에 손으로 더듬더듬 해가지고 모래바닥 사이에서 돌덩이 하나를 그걸 이제 놓고서 이제 거기에 이제 누워서 머리를 대고 잠을 자는 거예요. 언제 형 에서가 쫓아올지 모르니까 다리 뻗고 잠이나 잤겠습니까?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하고 쪼그려서 겨우겨우 오돌오돌 떨면서 잤겠죠. 밤에 불도 못 켜고 불 켜면 형 에서가 불빛을 보고 쫓아올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처음에 신병 교육 받을 때 그 받았던 교육 내용 중에 그게 있어요. 너희들 밤에
고추 설 때, 고추 설 때 절대 담배 피우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우리 훈련 받는 사람들한테 조교가 교육을 시켜요. 왜 그러냐고 사람들이 이제 다시 눈이 쫑긋하게 쳐다보겠죠. 밤에 담배 불빛이 되게 멀리까지 나간다. 그러니까 먼 곳에서도 담배 한 번 쫙 필 때에 그 불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불빛을 향하여서 총을 쏘면은 영락없이 죽잖아요. 그래서 전쟁터에서는 절대 밤에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야곱도 마찬가지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중인데 밤에 불 피워놔봐요. 그러면 사막 한가운데에서 불 피워놓으면은 형 에서요 나 여기 있으니 날 잡아가시오 이런 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추운 사막 한가운데서도 밤에 불도 못 켜고 모닥불도 못 피우고 떨면서 잤을 거랍니다. 그랬는데 그 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야곱으로서는 생각을 한 것이죠. 이상하다. 하나님의 천사라고 한다면 하나님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보았을 때에 내리락 오르락이 맞는데 어째서 내가 보았을 때에 이 천사들은 오르락 내리락을 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야곱이 잠자면서도 꿈속에서도 이상하다 이랬단 말씀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벌떡 잠을 깨고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이곳이 하늘에 닿는 문인 것을 내가 미처 모르고 있었다 라고 하나님께 모르고 있었다가 아니라 모르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내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있는 브엘세바에만 계신 하나님인 줄로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있는 브엘세바를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그 중간에 지금 루스에서 내가 지금 잠을 자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머나 보니 그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에 것이 아니라 어느새 나를 따라서 여기까지 오셨군요. 아니 나를 따라서가 아니라 나보다 먼저 이곳에 와 계셨군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에 닿는 문이 입구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야, 하나님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때 하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그 베개하고 있었던 그 돌을 세워놓고 딱 이제 돌 비석으로 세워놓고 이 돌에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야곱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챙겨주시고 나로 하여금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세 가지 조건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세 가지 조건이에요. 내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챙겨주시고 나로 하여금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하면서 이 돌 위에 기름을 바르면서 하는 얘기가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의 기초가 될 것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하나님께 내 소득의 일을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조건과 세 가지 서원을 하죠. 이게 쌍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 이게 이제 야곱의 하나님과의 계약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주세요. 그럼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야곱의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미처 모르고 있었던 거죠. 내가 굳이 이런 조건을 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 보니 야곱은 하나님 나랑 같이 있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야곱의 모습이고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62만 명이나 되는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들로만 62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니 이 지도자로서 얼마나 그 부담감이 크겠습니까? 양 어깨에 지워져 있는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주인 모세가 그랬다. 그럼 너 또한 바로나 오르나 말고 말 위에 너의 조상 너의 주인 모세가 너에게 가르쳐 주셨던 대로 그 말씀 위에 온전히 서 있어라. 바로나 치우치 온전히 서 있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서 하여금 이 하나님 땅에 대한 정복,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를 높이 보게 그렇게 내가 너를 세워주겠노라 말씀을 하시죠. 여호수아가 할 일은 뭐예요? 바로나 오르나 치우지 아니하고 믿음에 서 있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호수아를 높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아담은 열매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대로 아담은 열매를 잘 지켰으면 에덴 동산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고, 야곱은 하나님을 향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대해서 야곱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이렇게 해,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처음에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던 내용은 뭐였었어요? 이거는 쏙 빼버리고 어떻게 하면 요거는 쏙 빼버리고 어떻게 할게 즉 복을 줄게 이 말만 가지고서 있으면서 이 앞에 어떻게 하면 이건 쏙 빼버리고 이것만 가지고서 하나님 빨리 복 주세요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러나 적어도 신명기 28장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중에서는 이거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제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째째하 계시리 말이야. 뭐 이런 걸 요구하고 있어. 그냥 이거 없이 그냥 이것만 주면 되잖아. 뭐 우리들도 하나님 자녀라면서 자녀인데 뭐 자녀면 그러면 이렇게 이거만 주면 되지. 이거 뭐 조건을 뭐하러 다뤄 째째하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걸어놓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 조건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자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눈앞에 뻔히 보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노숙자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다는 말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없이 그냥 이것만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그러다 보니 이거 없이 이것만 받으려고 하다 보니 사람들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괴롭히려고 우리들한테 뭔가 부족해가지고 우리들을 통해서 뭔가 받아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로부터 아무런 거 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가 풍족하시고 충분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럼 내가 복을 줄게 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은혜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를 알게 되면 아는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요. 이걸 모르면 모르는 만큼 신앙하기 힘든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가요?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그냥 죽도 못해서 이러한 것인가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그래서는요, 우리들한테 이 조건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기를 바라시니 하나님이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하고, 예, 야, 내가 너한테 라고 하면서 주는 거 하고, 그러잖아요. 차원이잖아요. 모두가 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뭔가 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보죠. 28장 1절에서 보면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게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렇죠. 그렇죠. 이 조건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그 뒤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령하니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 내게 이르니 성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에 지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뒤에도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할이니라. 예. 앞으로 네가 그렇게 할 줄로 믿고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직 나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할 거야. 난 그렇게 할 줄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내가 그러니 너한테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9절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데요. 13절 말씀 되시죠. 13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떠나지 않아 너 치우치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이와 같으리라.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그 위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그냥 12절 하나만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한다면요 14절 15절 말씀 14절 15, 13절 14절처럼 하게 되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들이 많으냐 아니라 어떤 목사님들은 요 부분은 한 마디 두 마디밖에 안 하시고 이 부분만 8마디 9마디를 하면서 설교를 하다 보니 사람들은 이 부분은 다 잊어버리고 요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나한테 복이 내리려나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 기복신앙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이 아니에요. 요즘 이제 그 고리대금업자들 나와서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건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조건을 내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지켜다오. 열매 지켜다오. 나의 뜻을 좀 이해해다오. 나의 원하는 바를 좀 들어가오. 이거밖에 없죠. 그게 뭡니까? 나를 믿으며 나에게 찬양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줄게. 말씀하시니 것이다. 그리고 굳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네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알기 위해서. 우리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교제하고 교통하는 하나님의 자녀. 이걸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이걸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마저도 드리기 싫어가지고 왜 그래요? 째째하게 뭐 자꾸 이거 원하세요? 하면서 이것만 그냥 주세요. 이러고 만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아니고 도숙자밖에 안 됩니다. 저는 진정한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 운행하게 되면 우리들은 받기 싫어도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께서